우리나라에 2014년에 소개된 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이 있다 그래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뭐래요? 미움받을 용기. 제목이 참 멋있죠?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데요. 기시미 이치로 또 고가 후미타케 이 두 분이 함께 지은 책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2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또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래요. 예.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밉상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 같지만 뭐 그런 책은 아니겠죠.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책이래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가마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행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행복은 돈이나 능력이나 가정에서 이런 환경이 아니라 용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용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대요.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변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가난해도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애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따위 정신머리로 무슨 공부를 해? 막 소리 지르고 혼을 내겠죠. 핸드폰이 뭐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잃어버렸으니 혼날만 하죠. 얘는요, 내심 서운한 거야. 그냥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자초지종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화를 내는 엄마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안 그래도 사춘기인데 또 엄마가 자기도 긁어놨으니까 막 대들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오면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선생님이 설마 전화하겠어 싶은데 요즘에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잘 하더라고요. 네, 전화가 와요. 그 엄마가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선생님, 도대체 학교에서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요 애한테 한 것처럼 막 다짜고짜 화를 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 막 마음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교양 있게 여보세요,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애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속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화를 감추고 차근차근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알려드리냐면 분노는요, 마음먹기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딸의 한 것처럼 꺼낼 수도 있고 선생님께 한 것처럼 감출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기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기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 세상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변화될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미움받을 용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책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놨으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가 뭔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어떤 용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신경 씁니다. 남의 이목이 어떨까를 많이 신경 써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신경 쓴다고 그 사람들 100% 만족시킬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내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는 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잡은 것을 흠잡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남 눈치 보느라고 정작 우리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이목 신경 쓰지 말래요.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저 책 제목 미움받을 용기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상에서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래서 예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겁을 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미움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슨 요일날 달리셨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전날 밤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일 하셨어요. 제자들과 먼저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같이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하십니다. 또 그리고 뭐 했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밥 먹다 말고 제자들 발 씻겨주시면서요.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때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느냐.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눈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하신 일 치고는 13장부터 17장까지니까 기록이 꽤 많죠. 상당히 많은 기록이 있어요. 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이때 하신 거예요.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이때 하셨어요. 또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바로 이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마지막 밤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책 미움받을 용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우리 신앙을 존중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유별나다고 유별나다고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요. 예수님 잘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저 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욕을 먹을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욕먹을 짓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무슨 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게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아니야.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매년 연말이면 어려운 집에 우리 연탄 배달 하잖아요. 가서 연탄값도 주고 연탄 배달도 하고 이제 올해도 할 텐데 올해는 1월 첫 주에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이제 그때 잘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이런 연탄 배달 하죠. 또 정기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지금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새 아이를 지금 우리가 돕고 있지요. 또 절기마다 헌금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그것도 밖으로 또 함께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있으면은요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도요 주보에 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제 핸드폰 주보 가져가서 제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도 와요. 좀 도와달라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것보다 도와달라는 전화가 더 많이 올 거리요. 꽤 많이 와요. 그때마다 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 5,000원, 뭐 아니면 뭐 어쩔 때는 너무 안 될 분들이 있으면 한 10만 원씩 나름 힘에 붙일 정도로요. 열심히 돕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이 정도니까 큰 교회들은 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돕겠어요. 가만 보면은 천주교나 불교는 이렇게 각 그 교회마다 아니면 각 절마다 하질 않고 보통 보면은 그 중앙 본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게 해요. 중앙 본부에서 하니까 뭐 애들 한 서너 명 도와주겠어요. 예? 그 수백억의 그런 자산의 규모가 있으니까요. 이 복지 사역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런 본부에서 하니까요 광고도 잘 돼요. 조직적으로 무슨 일 하면은 기자들 불러서 이런 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이런 일을 한다고 뭐 광고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전에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관, 복지시설, 애들 공부방 70% 이상이 교회,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래요. 예. 여러분 70%면 어마어마해요. 뭐 어떻게 조금 어떤 말로 우리 또 학교 교육 사업도 많이 해요. 조금 유명한 학교들 전통이 오래된 학교들 다 기독교관에서 하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런 학교들 많거든요. 아마 요즘에 뭐 그 뭐죠 사학 뭐 해가지고 그 사립학교 이거 막 굉장히 하는데 뭐 다 잘못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 문제 삼고 이제 학교 못 하겠다고 교회들이 다 여태까지 하던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문 닫아버리면 아마 그 애들 가르치는데 문제 좀 있을 거리요. 그 정도로 많이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규모 좀 있는 교회 치고 복지관 안 하는 교회 없잖아요. 교회 좀 번듯하게 있으면 옆에 꼭 복지관 건물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수익이 나겠어요? 다 이웃들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공식적인 것 말고도 우리 교회처럼 뭐 알려지지 않은 나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미움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데 왜 교회가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예?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고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 때문이래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미움받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말래요. 왜 그렇대요? 우리가 미움받을 때는 우리보다 누가 먼저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또 왜 미움을 받느냐? 이거 참 이상하다. 예수님 미움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미움받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구약이 무슨 책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표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움받을 거라고 이미 예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받는 건 시편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밑에 25절 보시면 우리는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5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어디에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편 69편 4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시편 69편 4절 말씀. 아멘.
까닭없이 나를,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25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얘기가 미리 예견되어 있는데 내가 미움받는 거는 그거 이루려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걸 이루어지게 하려고 미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 세상은요,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렇게 주님이 미움받는 것보다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숙명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미움받고 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예수님을 덮어놓고 또 미워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두 번째 왜 미워한대요?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래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제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한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미움받을 이유가 없대요. 근데 죄를 드러냈다 그래요. 꾸정물을 하루쯤 받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더러운 게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죠. 맑은 물처럼 보인다고 이 물이 진짜 맑은 물은 아니잖아요. 한번 휘 저으면 그 더러운 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말씀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얘기했다면 예수님 미움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죄가 있지만 그 꾸정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죄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미움받을 각오로 죄를 들춰내셨대요. 그건 죄야. 이런 건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다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땠지요? 의인인 척, 깨끗한 척, 죄를 잘 숨기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가 뭔지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비유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꼼짝없이 다 밝혀졌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대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라는 게 뭔지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10명이 똘똘 뭉쳐 사기를 치는데 혼자 안 한대. 혼자 거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남들 다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한대요. 이러면 이 사기꾼들이 이 정직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 자기들이 우리랑 서로 이제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세상의 그 죄악됨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이러면 그거 흔쾌히 좋아하는 남편이 있겠어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돼, 이 말 하는 즉시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네,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교회 가자, 안 가겠다. 자꾸 교회 가자 그럼 너까지 못 가게 하겠다. 매일 이 싸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교회 간다 그러면 뭐 그걸 잘못된 데 가는 것처럼 그거 거부감을 갖고 미워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다 보니 미움받는 거 이겨내지 못하고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미움을 좀 받는다고 그거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미움받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야 된대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대요. 어디에 그런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처럼 너희도 성령님 하신 걸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네. 맨 위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미워함. 또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도 미워함.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래도 전해야.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수님 미워함. 이 쳇바퀴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누가 예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니 예수님만 미워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까지 미워해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니까 그게 또 못마땅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미워해요. 또 그러더니 예수님 또 열심히 따른다고 우리를 또 미워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건 어쩌건 또 우리가 또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예요. 계속이 반복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바로 저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열심히 감당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못마땅하다고 또 예수님 미워하고 우리 미워하고 그래 사명 감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 세상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 좋아했던 적이 있던가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 질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난하고 늘 이랬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내가 욕먹는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 거구나.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미움 받을 용기를 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나와요. 구약에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네.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이러면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도 잘 따르고 그럴 것 같잖아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정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좀 잘 읽어보시면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비난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다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요. 예레미야 11장 보시면 그래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요. 늘 살해당할 위협에 살았어요. 또 예레미야서 2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거기다가 하루 종일 성문에 묶어두기도 했어요. 또 37장에 보시면요.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자기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미워했어요. 그래서요.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면 내팽개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굶어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밥도 안 주고 그냥 묶어놔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나오긴 나옵니다. 거기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얼마 후에 또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갇혀 있느냐? 유다가 망할 때까지 갇혀 있어요. 유다가 망해서 풀려난 거예요. 아마 유다가 안 망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한다고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 사람 뭐 신령하고 신실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백성들 위하고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신실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뭐 살아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비슷해요. 예레미야랑 똑같은 게 걸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이사야가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의 왕 므낫세한테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썰어서 죽게 된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세상에 미움을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세상에 미움을 사서 정말 어렵게 삶을 사시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겁먹지 않아요.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앞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유언과 같은 말에는 어떻지요? 말에 무게가 있어요. 그냥 오늘 여유 있을 때 한 말이랑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당부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랑은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무게가 다른 말에 오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서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래도 주눅 들지 말고 용기 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